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모님이 아주 사나우세요. 사모님이 아주 사나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 처녀 때는 사근사근하고 부드럽던 여자가 왜 마누라가 되니까 이렇게 사나워졌냐고 하나님 앞에 한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처녀는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잖아. 지난주에 제가 설교 죽 썼다고 아내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뭔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예, 그 생각이 났어요. 제 아내도 젊었을 때, 처녀 때는 참 부드럽고, 그렇게 사나울 수가 없어요. 아침에 제가 무릎 빌었습니다. 제 스케줄이 이제 대강 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그러니까 24일 날 북경 꼭 다녀와야 됩니다. 24일 날 북경에 갔다가 24일, 25일 북경에서 설교하고 27일 날 또 화요 선교 공부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 북경에서 가까운 곳에 대동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잠깐 들렸다가 토요일에 돌아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2번 해외 출장이 있는데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선교 전략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흑룡강성에서 또 사역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주만 4월 달에도 비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네팔, 인도 출장이 있고 6월 달에는 태국 출장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여튼 주일은 좀 안 비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중국의 하북성, 그다음에 하남성, 섬서성에는 교회들마다 공고판이 붙었습니다. 교회 입구에 공고판을 세워놨는데 그 공고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산당원, 간부, 학생, 군인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고판이 붙었습니다. 원래 법률상 주일학교를 하는 건 교회에서 불법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은 교회에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암암리에 눈 감아줬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황제가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임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중국 상황이 아주 안 좋은데 제가 들어가는 곳이 중국의 청와대학교 내에서 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청와대학교 내에서 북경대학교하고 청와대학교하고 인민대학교가 중국의 3대 대학이거든요. 거기에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지금 2년째 한 달에 한 번씩 이끌어오고 있는데 그게 청와대학교 내에 교수님 집에서 하다가 작년에 너무 이제 좀 위험해서 건물을 한 채 이렇게 예배당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모이고 있는데 거기도 요즘 가끔 공안들이 찾아온답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없을 때만 와요. 다행히.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좀 기도해 주셔야 제가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동에 가는 이유는 대동은 위나라 시대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중국의 세계관을 파악하기 좋은 많은 유적지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그쪽에 있는 선교 동역자들을 좀 만나서 교제를 나눌 계획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지혜가 좀 필요하죠. 지혜가 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부분은 엘리야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는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이라고 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갈멜산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지만 갈멜산의 싸움은 능력 대결이 아니라 그랬죠.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의 싸움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이냐가 아니라 여호와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죠. 저하고는 달라요. 열왕기 후서는 엘리야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리고 엘리사의 능력을 보여주는 몇 가지의 에피소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엘리야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해요. 아합이 죽었죠.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야가 자신의 궁전 2층에서 떨어져요. 단순한 추락이었지만 외상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내상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섬기던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치료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요. 너 가서 아버지 그 어머니가 섬기던 그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그 에글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바알세붑에게 내가 나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신하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에글론으로 가는 길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 에글론으로 가서 거기서 신하들을 만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아하시야가 죽을 거다. 그렇게 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신하들을 만나서 그 말을 하죠. 너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아하시야는 부상에서 회복하지를 못하고 그대로 죽게 돼요. 그리고 아하시야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도 여호람이고 이스라엘의 왕도 여호람인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둘이 여호람이에요. 응? 우리는 이 사건에서 뭐를 볼 수 있느냐? 엘리야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교회의 표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사모해야 되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교만한 거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사모한다 그래서 경찰차 출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 능력이 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떻게 할 때 비로소 행사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의 능력은 어떻게 주어진 건지,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첫째로 엘리야의 능력은
엘리야의 거룩하면서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능력은 거룩하면서 나왔다.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에서 나왔다. 엘리야는 이미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예배가 성공하고 나니까 누구를 다 죽였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 사이에서 엘리야의 인기와 엘리야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대단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 되겠다고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응? 그렇지만 그는 그 인기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디서 살고 있었느냐? 세속을 떠나서 산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많은 사람들이 와 우리 엘리야 선지자님 그리고 막 따라다니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큰 집 짓고 제자들 받고 그랬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가 뻥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부터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미 그는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엘리야는 여전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고 지위가 올라가고 영향력이 커지면 처음에 태도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이전에 검소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목사가 유명해지고 그러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뭘까요? 목사의 생활 수준이 달라집니다. 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확 커졌다. 그러면 야, 그 교회 구본식 목사님이 처음 설교 시작해가지고 커졌디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인기가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 사랑의 교회에서 저를 총경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 자동차가 바뀌더라고요. 응? 자동차 좋은 걸로 바꿔요. 제 친구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제법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부임하니까 승용차가 큰 차를 준비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키가 작아요. 나보다 작아. 나는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게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그분 만날 때예요. 세상에 나보다 더 작은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무슨 큰 차를 교회에서 준비를 해줬는데 그 전에 그분이 타던 차는 조그만 차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장로님들 당회에서 나 이런 차 타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랬더니 당회에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타시는 차는 목사님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체면입니다. 목사님 차 타고 노회도 가야 되고 시찰에도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정도의 목사님이 조그만 차를 타면 교회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 타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만나기로 했는데 차는 있는데 사람을 안 보이더라고. 차 속에 붙여가지고 안 보여.
이 문제가 참 미묘하죠. 어? 교회가 우리 교회는 참 겸손해. 그래서 목사님한테 조그만 차를 사주면 목사님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너무 큰 차를 사주면 또 목사님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교회가 예배당을 거창하게 세우는 문제 역시 그래요.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정말 큰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거길 갔다가 거기서 길을 잊어버렸대요. 교회 안에서. 다행히 똑똑한 딸을 데리고 갔는데 그 딸이 지도를 보면서 찾아 나왔대. 근데 그 교회를 질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를 보고 교회를 짓는다. 근데 그게 좀 그래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몇 년 갔어요. 제가 재작년에 런던에 가서 스펄전 목사님이 세웠던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에 가봤거든요. 그게 그렇게 몇 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100년 후를 내다보고 예배당을 짓는다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거나 예배당을 거창하게 짓는 게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뭐냐? 거대한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거룩성에 있어요. 거룩성에. 엘리야의 능력은 그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무엇을 유지하고 있었느냐? 처음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선지자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선지자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속이 아닌 산속에서 그의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세속에 초연했던 건 아니죠. 자신의 거룩을 유지하면서 세속과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항상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세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세상 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끼리만 거룩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된다가 아니라 거룩성을 유지하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안에 가면 중국의 옛날 말로 하면 장안, 요즘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서안, 중국말로 하면 시안이에요. 거기 가면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자는 모토를 가진 한국인 선교사 공동체가 있어요. 5가정이 모여서 빵 공장을 해요. 그러니까 제과점, 빵 만드는. 그래서 카페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면서 자기들이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근데 거기는 모든 경제도 공동이에요. 근데 거기 중국인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시안에 5군데의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삶의 목표가 뭐냐 하면 복음을 보여주는 삶.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중국인 제자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마다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아요. 교회의 거룩은 어디에 있느냐? 말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삶에 있습니다. 어떤 삶에 있느냐? 거룩한 삶에 있어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속의 흐름에 물들지 않는 그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면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걸 뜻해요. 거룩이라는 게 성경책 끼고 천천히 걷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 살아가는 목표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게 우리의 거룩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세속을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할 때 이 변화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땐 동사인 것 같죠. 변화되다라는 동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어에서 이것은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틀에 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이 세상의 틀에 나를 맞추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분별해내는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분별하라는 말이 헬라 원어에서는 증명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틀에 나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틀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삶의 목표,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르게 삽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서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의 세계관이나 이 세상의 풍조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죠. 너나 나나 똑같아. 그죠?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죠? 행복해지려고 살아요. 행복해지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해지려고 해요. 술을 마셔서 행복해지려고 들고, 요즘 미투 운동 한참인데 뭐 그런 방식으로 행복해지려고 들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려고 들고, 뭐 화투를 치고 친구들하고 뭐 어울려서 노는 걸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들어요. 그런데 너희는 뭐 하나님 덕분에 행복해지려고 들잖아. 행복해지는 거 똑같은데 뭘, 방법만 다르지.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었어요. 달라졌어요.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행복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나 내가 사람을 대하는 거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됐을 때, 그럴 때 뭐가 증명되느냐? 우리의 거룩이 세상 속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힘입니까? 교회의 막대한 재정이 교회의 힘인가요?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거룩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에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운영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요즘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몇몇 교인들이 이사가 돼서
CEO를 청빙하고 그 CEO에게 운영을 맡겼다가 실적이 없으면 바꾸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또 교인들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신림동에 엄청나게 큰 교회에 설교하러 간 일이 있어요. 교사대학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교사대학에 모인 사람들이 한 700명 되더라고요. 얼마나 큰 교회인지 알겠죠. 근데 3일 동안 무슨 교사대학인가 뭔가를 하는데 제 앞에 강의하신 분들이 다 우리나라의 쟁쟁한 분들이세요. 신학대학교 교수들. 제가 제일 마지막 날이었는데 제가 참 놀란 게 있어요. 다 끝나고 나서 기도회까지 끝났는데 거기 선생님들은 샥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빗자루 들고 막 청소들 하는 분들이 다 이름표 달고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교회에서 월급 받는 전도사들. 부목사들. 근데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 뭐냐면 교회는 성도들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인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참된 능력은 어디까지나 거룩에서 생겨나요.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성을 유지할 때 참다운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낯을 잃은 소금이 돼요. 그러면 세상 속에 함몰되고요. 세상으로부터 짓밟힐 따름입니다. 교회의 참된 능력은 거룩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나요? 둘째, 엘리야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나옵니다. 아하시야가 엘리야에게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 죽여요. 다음으로 또 보내요. 50부장하고 50명의 병사들을 보내요. 또 불이 내려와서 죽여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야를 찾아간 50부장은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생명을 좀 귀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엘리야가 과연 불의 사자구나 그렇게 감탄하게 되죠. 갈멜산에서도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불러 불이 내려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들이 많이 하던 거 있죠. 불러.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불이었고 여기서도 불이 응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불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부릴 수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뭐예요? 무당이었을 거예요. 무당이라는 게 뭐냐? 신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을 조종할 수 있는 음악을 알거나 혹은 주문을 알거나 혹은 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무당이라고 그래요. 그게 샤먼이죠. 저는 기독교 신문, 잡지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가끔 보면 그런 광고들 많죠. 미래가 궁금하신가요? 예언의 능력을 가진 종이 여기 있습니다.
와보라, 예언의 종, 능력의 종, 불의 사자, 질병의 치유, 축사, 방언을 받고 싶으신가요? 우리 산상기도에 초청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그런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무당, 샤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신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거나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신적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엘리야의 능력은 전적으로 기도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아멘. 교회의 힘, 성도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가집니다. 아멘. 엘리야의 기도대로 50부장과 그의 군대가 2번이나 전멸하는 모습을 본 3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이 언제 교회를 인정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는 기도함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참 열심히 기도하죠.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우리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새벽 기도 우리나라만 해요. 근데 요즘은 한국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은 나라들마다 새벽 기도회를 해요. 작년에 태국에 있었는데요. 6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에 태국을 3번 갔어요. 근데 태국 가니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연합 새벽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 전체에 있는 그 태국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게 누구 덕이냐? 한국 선교사들이 덕이에요. 선교사들이 그거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태국 목사님들이 주도해요. 태국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게 순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라 그러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 그러면 그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위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를 경멸할 거예요. 선교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늘 위험이 있습니다. 늘 위험이 있어요. 저도 중국 공안에 2번 체포됐었고, 또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뇌졸중이 와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했었고, 늘 재정의 위험이 있고 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엘리야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3번째로 엘리야의 능력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따로 합시다. 엘리야의 능력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은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어요. 엘리야는 세속이 아니라 어디서 살았어요? 산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전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는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지를 밝히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아합이 죽고 이세벨이 죽었지만 이 세상은 확 변했나요? 세상은 안 변했어요.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부상을 입게 되자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자신의 세계관을 따라서 에글론의 신전으로 사자들을 보내서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회복 여부를 물으려고 그래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 신들은 모두 가짜라는 것이 이미 갈매에서 밝혀졌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다 타락한 영들이다.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다 납득해요. 근데 사람들은 논리로 설득되질 않아요.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거예요. 복음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다 받아들이나요? 아니에요. 거절해요.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납득을 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합이나 이세벨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졌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신을 배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쓰이기는 하지만 그건 자신의 신이 아니에요. 응? 내 신은 누구냐? 우리 가문의 수호자라고 생각했던 바알세붑이 더 친근하게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죠. 요즘 권사님들도 딸 시집 보낼 때 점집에 가서 사주 본다면서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런데요. 그래도 볼 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아하시야가요, 자신의 수호자라고 생각했던 바알세붑이요, 이게 끈질기게 오랫동안 내려와가지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세붑을 섬겼어요. 이 바알세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원래는 바알세붑이에요. 바알세붑. 그런데 이 바알세붑이라는 게요, 아람어에서는 바알세불인데 시브리어에서는 바알세붑이에요. 바알세붑은 뭐냐? 파리들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허무한 거예요. 파리들의 주인.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걸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인님. 세붑이 뭐냐면 파리예요. 위 날아다니는 파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파리들의 주인을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야는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 세속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나 이 세속을 전혀 무관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리하게 세상을 보고 예리하게 세상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드디어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당당하게 왕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1장 16절 말씀이에요.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이거죠. 그렇게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전하면 사람을 잃을 것 같고 너무 또 심한 것 같아서 애둘러서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알아먹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먹는다는 거죠. 그럼 그냥 목사는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힘은 어디 있어요? 성도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목사의 힘이고 성도의 힘이고 교회의 힘이에요.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나비예요. 선지자가 나비인데요. 이 나비라는 말이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자라는 말을 번역할 때, 나비라는 말을 번역할 때 우리는 미리 예자를 써서 앞날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예언자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히브리어에서 이 정확한 뜻은 뭐냐 하면 맡을 예자를 쓰는 거예요. 예금할 때 그 예. 그래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앞날을 젖히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게 인식이 잘못돼가지고 예언의 은사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의 앞날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해가지고 멍뚱하게 말하는 목사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함에다가 성경 말씀 쫙 적어서 넣어놓고 뽑기 하고.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교회에서 연초되면. 하나님의 말씀 뽑아서 그게 당신이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런데 참 재수없게 요한일서를 뽑았어요. 또 어떤 사람이 말씀을 뽑았는데 요한일서 4장 몇 절인가 뽑았어요. 요한복음을 뽑았어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뭐냐 하면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은 요한일서 4장을 뽑았어요. 똑같은 구절인데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씀 뽑으면 어떻게 해?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맡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아하시아가 무가치한 바알세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맡겼는데 엘리야가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언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못 사나요?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요. 그러면 자기 문제를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아요. 목사들이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세요. 기도하세요.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왜요? 세상이 두려운 거죠. 만약에 엘리야가 왕을 두려워하면서 다 잘 될 겁니다. 머지않아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는 진실한 종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게 엘리야의 진정한 능력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죽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아하시아는 왕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 말씀을 고지곧대로 한다는 거는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선지자로서 왕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서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움을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문화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능력이 있어요. 목사의 능력은 어디 있나요?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제 소망이 있다면 제가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놓고 말씀을 맡기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교회 행정에 굉장히 무능해요. 행정을 할 줄 몰라요. 또 교회를 조직하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말씀을 전할 때는 큰 능력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답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